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저희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득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보이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고 파편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 미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진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런 거짓 진리,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전함으로 그런 미혹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과는 대조적으로 또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지금 한글 번역은 나의 교훈이라고 시작하죠. 하지만 이 원어,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 이 헬라어 성경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어 하면 you however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표현들을 보면 그 나의 교훈 또한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나의 믿음 해서 다 my라는 이런 역격의 표현이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교훈의 내용,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너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자신의 삶의 본을 보이면서 다시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 내용은 앞절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삶, 사역의 자세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어는 시작할 때 무태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무는 이제 그 유이고요. 태는 관사예요. 관사의 표현인데 나의 그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 교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이 태라는 그 헬라어 표현은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에서 정관사는 호예요, 호. 근데 헬라어 표현은 이 어떤 수의 표현이나 아니면 남성이나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인데도 그냥 영어에서는 우리 한글 표현에는 관사 자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영어에서는 이제 정관사로 무조건 더를 쓰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표현에서는 이 관사를 쓰는데 똑같이 호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성의 그 관사 표현과 남성의 관사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태라는 여성 역격 관사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뒤에 11절에 가면 여성이 아니라 이제 남성 호이스라는 이런 그 관사가 사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헬라어는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
표현 모두를 여성 역격 단수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11절의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라는 표현에서는 토이스라는 남성 역격 복수 표현의 관사를 사용하면서 그 어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뭐 영어로 번역되면서도 이제 의미가 축소되고 다시금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 의미가 이제 더욱더 이제 축소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디모데를 향한 것으로 자신의 이러한 자세와 고난과 핍박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어떤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디모데로 하여금 영적 아버지인 나 자신 바울을 본받아 나아가 에베소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짓 교사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글 표현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나의 교훈, 의학물이 쭉 해서 쭉 사용되는데 이제 그 원래의 원어 표현이나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도 보면 영어로 보면 이 그 10절 초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however have followed my teaching. have followed 이것을 따라라 라는 의미의 동사가 먼저 10절에 사용되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걸 10절에 번역하지 않고 11절의 중간 부분으로 이 표현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 따르다 또 우리 11절 이 표현에서 사용될 때는 알았거니와 보고 알았거니와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이 파라콜루데오라는 표현은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따라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사역의 자세, 이런 모습들, 이런 교훈들을 너가 신중하게 따라라. 나를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따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따라라, 너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나의 교훈, 나의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그 내용 속에 보면 바울이 여러 지역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는데 그 이제 기본적인 루틴이 있었어요. 먼저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 안에 회당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런 예배 공간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에 들어갔고 만약에 회당이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대요? 관례대로, 루틴대로, 그의 그 습관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간에 가서 그들에게 그 루틴대로 그가 전하는 나의 그 교훈이 있었는데 나의 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 이 메시지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바로 나의 그 교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인 거죠. 그는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실로 번역된 아고게라는 표현은 그 앞에 여전히 이제 정관사 태가 붙어 있죠. 바로 어떤 행실인데 어떤 특정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관사는 바로 다 바울의 그 어떤 거죠. 바울이 보여준 그 행동, 바울이 보여준 어떤 그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그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그의 삶의 태도의 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행일치의 삶, 겸손의 삶, 이타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으로 그 고난을 받는 그 삶, 바로 그것이 바울이 보여준 나의 그
행실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이 표현 모두 바로 바울의 그 어떤 것이죠. 바울이 원했던 의향. 여기서 의향이라는 표현은 견고한 결심, 계획, 목적이에요. 영어로는 My aim of life라고 번역되었어요.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바로 바울이 삶을 통해 그가 가졌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던 이후, 다메섹 도상의 삶의 그 예수님과의 조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온통 그 복음으로 휩싸여 있었어요. 예수를 전하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박해와 고난, 그 모든 것도 바로 이 aim of life, 그의 삶의 목표, 의향인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을 위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서 그가 그 인생의 목적, 인생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는지를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실함과 정직성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다루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전적인 그 신뢰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 믿음은 또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사람들 사이의 진실성, 신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인가, 믿을만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사람이야를 의미하지 않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가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신실한지 믿을만한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믿음이 그러한 모든 표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마크로디미아라는 표현은 고통이나 불행을 참을성 있게 견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분을 낼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견디는 것. 누군가 나에게 그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마땅히 분노하는 것 우리의 그 성정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을 참는 것 바로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예요. 사랑이라고 번역된 아가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면서 또한 이 신적 사랑에 대한 인간의 모방으로서 인간에 대한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반사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완벽한 사랑, 완벽한 정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사랑과 공의와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돼서 나타나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약간 그 아가페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인내, 나의 인내. 이 나의 인내라는 표현도 휘포모네라는 표현인데요.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표현이고 모네는 견디다. 뭐뭐 아래에서 견디는 거예요. 뭐뭐 아래에서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표현이죠. 무엇 아래서 견뎠습니까? 인생의 어떠한 불행이나 고난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그 인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연하게 고난 아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그 자리에서 견뎌야 하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래 참고 견뎌내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10절 11절 쭉 이제 이어지는 표현이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 이 두 단어 앞에는 모두 말씀드린 대로 역겹
간수 남성 관사인 토이스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박해와 고난이 아닌 바로 바울이 당한 그 고난, 그 핍박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10절에서 사용된 그리스도인의 특성,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는 모두 다 단수형으로 표현됐는데 반해서 여기서 표현된 박해와 고난이라는 표현은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박해와 고난이 얼마나 빈번하고 또한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이 본문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좀 더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당한 바로 그 박해를 받음과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그 11절을 보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한글 표현에서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 이렇게 따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박해와 고난을 수식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받은 그 박해와 고난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삶을 설명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 이 11절 본문에서 그가 당한 박해와 고난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얼마 전에 방금 그들이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에서 당했던 어떤 일을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그곳에서 당했던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디옥에서 받은 박해와 고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좀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이제 두 군데의 안디옥이 등장해요. 그래서 안디옥이 똑같은 안디옥이 아니라 처음에 등장하는 안디옥 이게 어디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는 그 교회로서의 안디옥 교회, 이방에 첫 번째 세워진 아주 견고한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죠. 그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이고요. 또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그 바울의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수많은 회신자를 얻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기회를 얻는 대로 회당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힘있게 전했는데요. 그 13장의 본문 중에 몇 개의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8절부터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43절부터 45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오늘 본문 속에 보면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동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현장의 메시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청종하려는 무리들과, 또 한 무리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지 아닌지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로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아멘 받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누군가는 불편하고 누군가는 힘들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모두가 들어서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메시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유머와 세상의 어떤 정보와 지식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메시지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 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따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또한 말씀을 따르는 이들 중에도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닫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쫙 비치자 그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공간에 만약에 태양의 직사광선이 쫙 내리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가 그 빛에 산란돼서 우리 눈에 확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숨을 멈추잖아요. 그 먼지 안 들이마시려고. 그런데 그 전에 안 보일 때는 항상 그걸 들이마시고 계셨어요. 다.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죄를 짓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이자, 그 빛이 비추이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먼지를 들이마시고 살았구나.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깨달으면서 불편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그걸 보고 좀 불편해하면서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45절은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그의 가르침, 그의 이야기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겠죠. 그리고 이어서 47절부터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50절에 이어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이 전해지고 흥왕해서 사람들을 듣고자 한 자는 모두 다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지방 안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그들에게 모함하는 거죠. 저들을 모함해서 그 힘, 권력을 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판단하고 그들이 이동하는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었어요. 자,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 똑같죠. 그곳에서도 어디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관례대로 루틴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큰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인 중에도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도 이 귀 기울이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허다한 무리들이 믿더라라고 말하죠. 자, 그러나 2절 이어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막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따랐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 강력하게 무리를 선동해서 무리가 나뉘어지고 그 악한 유대인들이 그를 비방했고 결국 그 중에 관리들을 선동해서 이제는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치려고 이제 이런 테러를 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안전의 위협을 느낀 지금 이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극심한 박해, 점점 더 박해가 강력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냥 막 비방했다가 그리고 그렇게 막 모함하고 위협을 가하다가 이제는 실제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해요. 아마도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디모데가 회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쳤고 이제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천천히 한번 좀 따라오세요. 14장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이적을 행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와,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인간이 한 일이 아니야, 저들은 신이야 라고 사람들이 그 신적인 능력을 보고 치유의 이적의 현장에서 막 바울과 그 일행을 신으로 추앙한 거예요. 12절입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의 이름을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스스와 허메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제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나바를. 그리고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불렀던 거죠. 13절에 이어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제 막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신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치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오고 화환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들 앞에 지금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다 이적을, 아주 놀라운 이적을 딱 베풀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 게벼, 그러면서 막 와서 저를 막 신적으로 막 추앙하는, 마치 그 막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막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드리고 막 화환을 만들어서 막
제 목에 걸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글쎄요, 그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 욕망이 혹시 제 가운데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뒤통수를 한 대 때려 주십시오. 지금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막 헤르메스 제우스 신으로 여기며 실제로 나와서 막 절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이 신적인 능력을 보고 자신을 그 신으로 추대하려는 이들을 향해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마땅히 나에게 이 너희들이 돌리는 이 영광은 내가 취할 영광이 아니고 바로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영광의 방향, 누구를 향해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어서 말해요.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을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이 16절과 17절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지나간 시대에 너희들의 일반 계시를 통해 일반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입히고 다스렸어. 이 세계를 내가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18절 19절 이게 굉장히 내용이 확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막 신으로 막 사람들이 섬기려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19절에 보면 어떠냐 하냐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저 멀리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함께 버스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함께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그렇게 실제로 돌로 쳤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본문 19절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바울을 이끌어내서 이제 여기 있으면 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베라는 곳으로 그를 탈출시킵니다. 자, 이쯤 되면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과 지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점점 그를 향한 박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져갔어요. 실제로 이제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탈출해서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몸을 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몸을 사려야 되는데 21절의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더베에 있다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그 더베에서도 똑같이 그는 루틴대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요. 이 본문은 굉장히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자, 지금 처음 여정이 어땠습니까?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르스드라로 갔죠. 이 르스드라에서 지금 막 돌로 쳐서 죽게 돼서 더베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더베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더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이후에 다시 21절에 보면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을 거꾸로 다시 돌면서 자신에게 그 위해를 가했던 그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 지역을 향해 가서 다시금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네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앞서 이야기한 그 나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또한 자신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그는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는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른 삶을 선택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의 이 여정의 사건들을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금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의 이야기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들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앞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목도한 디모데에게 힘있게 주님께서 자신을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셨음을, 구원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간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경 읽기 하면서 사무엘 말씀을 함께 읽다가 그런 나눔을 했어요.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을 그 사무엘 상하에서 담고 있는데, 그날 읽었던 본문이 그런 거였어요. 바울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후군들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제 그 겁탈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 내지는 정말 주님 앞에 간증을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산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다윗이 취했던, 바울이 취했던 그 면류관과 영광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착각에 빠지신 거예요. 바울이 누렸던 면류관,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의 그의 삶의 궤적들을 보면 바울은 말할 수도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누적되고 축적되어 결국 그들의 삶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윗,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그러한 생생한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생생하게 바울이 당했던 박해와 고난, 안디옥과 르스드라와 이고니에서 당했던 그 고난 여러분 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광야에서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대적들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여 했던 그 박해와 고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의 그런 박해와 고난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지도 몰라. 받을걸?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고 이 본문에는 그냥 한글 번역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지만 원어에는, 영어 성경이나 다른 표현에는 all이라는 관사, 파스라는 이 표현이 포함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 박해를 받을 거야. 반드시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서 바울 자신의 가르침과 그가 당한 핍박을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겪게 되는 이 환난과 핍박은 특별한 사역자,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만이 당하는 환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본 12절에서 분명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들의 삶은, 그들이 추구하는 경건은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박해와 고난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다르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분명히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명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맨 처음 배우는 챕터에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수학 때, 요즘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수학 첫 시간에 뭐가 나오죠? 집합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A는 B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역, 이, 대우 뭐 이런 거 배우시죠.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B가 아니면 A,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A는 B다가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는 대우입니다.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이 명제의 대우는 뭐냐면, 박해를 받지 않으면 경건하게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뭔가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도 써놓은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웬만해서 박해를 받을 일이 없죠. 근데 정말 적극적으로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박해가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옳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밖에 나가서 뭐 일부러 돌팔매 맞아라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야만 하는 또는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그 삶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필요도 있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이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야, 핍박이야 라고 이렇게 퉁치지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때문에 나의 삶에 불편함이 있는 선택들을 좀 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냥 너무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나의 삶에 희생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나의 삶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어떤 손가락질, 그것을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 12절과 그 상관되는 표현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많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반대로 또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입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왕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하는 불편함, 어려움, 부당한 처우, 대우들, 그로 인한 아픔들, 상처들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왕관,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을 좇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아무 박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누리는, 이것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 또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며 이러한 박해를,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주님, 나도 그 삶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바울이 당한 일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디모데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가, 고난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로 인한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하는 부당함과 박해와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점차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Happen eventually.